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주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거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시고 심오한 사상을 심어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해방과 육신의 치료 등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순위에 놓고 하신 사역들입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도 죄인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매국노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어떤 비난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순위의 일을 먼저 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후 우리 주님은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다른 죄인들과 세리들도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던 금식의 목적에 대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하는가가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행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쁘게 즐거움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금식이라는 형식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금식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금식하며 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며 세세하게 살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신랑 되신 주님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심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진리와 목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은 중요한 것이지만 형식만을 강요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 낡은 것에 불과합니다. 37절 말씀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돈을 쫓아가는 세리가 아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세리 마태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율법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본질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보지 말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어제는 감정적으로 실패했다면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감정을 이기고 새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게으름으로 인해 패배했다면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뒤를 따를 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여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열어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율법 형식이 아닌 율법 정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어르신들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